새벽 기도를 약 한 3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어떤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해볼까 했는데 그보다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인데요. 하루만 나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5일 동안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5일을 다 채우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4월 7일이잖아요. 그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 나와야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요일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도 있죠.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왜 청했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시험할 목적으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건 뭡니까? 벌써 의도가 불순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가 맞고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니까 믿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라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를 사칭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는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보세요. 너희가 저녁 하늘을 보면서 하늘 색깔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을 보고 하늘색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그렇게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이 부분을 보면은 sign of the ti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시간의 표적입니다. 시간의 사인이죠. 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카이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자,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정된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 카이로스나 크로노스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크로노스는 아들이 태어나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기회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생긴 모습이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아서 이렇게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 머리채를 쉽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앞머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또 카이로스는 날개가 달려있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신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 분별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무슨 신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신이라 그랬죠? 기회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마지막 4절을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 영어로는 evil입니다. wicked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또 음란하다는 건 뭡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든지 반대로 아내 몰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그걸 음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세대들이 표적을 쫓는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자,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이게 다 악하다는 건가?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이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하늘신입니다. 하늘신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놔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신이었던 이 아우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가 이야기하는 바로 하늘신, 그 하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점점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과 하나님이 동일시됩니다. 분명히 구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일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뭔가 이게 종교 혼합적이고 이교도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 신앙을 보세요.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다가 막 제사를 지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무속적인 게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믿습니다. 뭐 신비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기도하면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고 이게 다 뭡니까? 무속 신앙의 잔재들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런 표적들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는 세대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세대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를 배 밖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기를 던져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표적 영어로 사인이죠. 그게 왜 표적이고 사인인가? 여러분, 표적은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 이면에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게 그게 현상이라면 그 현상이 뭘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큰 물고기 뱃속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내가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걸 의미한다면 그게 이 시대의 표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이걸 너희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표적을 기회로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도 자주 때가 등장을 해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 주인이 때가 이름에 그럽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공생애 사역에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만 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자기들이 멸망받은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봐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일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누가 결정하시는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때를 물어야 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다, 바로 이때가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될 때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때를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고 구원의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엄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각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나오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여기 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불평을 하기보다 또 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조급해서 기도를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셨어요. 늘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때가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다. 분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서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